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 주의 향기 나는 영혼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몇 가지 키워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도다. 이런 내용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시가 이렇게 전달되되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사랑이었겠어요? 소망이었겠어요? 그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이 언어가, 이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는 그 근거 속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참 이 베드로가 말하는 언어들을 생각하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만은 그 잠깐 근심하는 것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뭘 하느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할까? 기뻐하는 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various trials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의 그 트라이얼스, 이게 시련이에요. 이 시련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manifold라고 해가지고 tempt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양한 유혹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 테스트 해보고 이것 테스트 해보고. 오늘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할 때 무슨 찬송가를 선택할까 기도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송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다양한 시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지나가잖아요.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시련받고 이런 것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키워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께서 믿음의 시련을 나타내시되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너 이 일에 관해서는 믿니? 너 이 일에 관해서는 믿니? 너 이 일에 관해서는 믿니? 주님께서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여기도 쑤셔보는 거예요. 너 네 자녀에 관해서 믿니? 그건 못 믿겠는데요. 왜 못 믿는 건데? 자녀를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지.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자녀를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지.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 기분이 항상 업이 되어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너 시련 중에서도 기뻐한 중에서도 풍부한 중에서도 궁핍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느냐? 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좋은 날에도 아니면 좋지 못한 날에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느냐? 너 구름 낀 날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 해가 뜬 날에도 역시 계시겠지? 형통한 날에도 계시겠고 형통치 못한 고난의 날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너 믿느냐? 이렇게 쓰셔보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주체를 적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실망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 그 사람을 믿느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같이 출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믿지 못할 말 해댑니다. 사레한테. 애굽으로 잠깐 기근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묘한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아주 묘한 말을 하는데 사레, 당신은 아주 어여쁜 여자지. 그러니까 사레는 어여쁘다 하면 그냥 입이 한 방만 했지. 그런데 당신이 아리따워서 당신을 뺏기 위하여 날 죽일 가능성이 있거든. 여기서 망상 편집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죽일는지 안 죽일는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그럴 것이다는 겁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 방어 기제를 만들어내 가지고 망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한데요? 사례가 단순하니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내 누이라 하자. 당신 내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내 누이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나 아내하고 누이는 좀 다르잖아요. 완전히 신분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례는 뭐 아리따다 말한 것에 보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도록 하죠. 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이 보존될까 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예? 애굽이라는 거대한 강대한 나라가 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홀홀단신으로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서 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두 가지 보장을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너를 갖다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보장에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럼 그것까지 믿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안 믿어요. 그래서 봉변을 당하고 마침내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일에 관해서 믿니? 너 이 일에 관해서 믿니? 아브라함이 또 자식이 또 계속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몸에서 날 자식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일에 관해서 믿니? 이걸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관해서 믿는가 그 여부 때문에 various trials라고 여러 가지 시험과 manifold라고 이 manifold라는 말이 이게 아주 다양한 그런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이 일에 관해서 믿니?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에 굉장히 주의해. 너 이 일에 관하여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뜻이에요. 너 이 일에 관해서 주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소라야, 너는 네 하는 일에 관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승급 그럴 일이 아니라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일에 관해서 너는 네 장래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게 하는데요. 왜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더불어서 상의할 일이에요. 예? 근데 주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믿으라.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걸 믿어야 하느냐면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실 것을 믿어라.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았었던 경험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 입에서 방언이 크게 터졌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언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성령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소원하던 방언이 터졌어요. 터지고 난과 동시에 내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재하여서 한 서너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 마치고 딱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는 예배당 문에 커다란 십자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환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다 씻겨져서 그랬는지 동산에 들어갔는데 그때 새소리가 들렸는데 그 새소리들이 해석이 돼서 내 속에 들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또 속 좁은 인간이었었는데 그렇게 또 넓은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와서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뺨을 돌려댈 수 있을 것 같아. 예, 정말 그렇게 마음이 넓혀졌어요. 속이 아주 촉촉한 사람인데 그렇게 넓혀지고 세상에 그렇게 온유하고 세상에 그런 온유와 인내가 어찌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된 줄로 착각했잖아요. 웬걸 한 6개월 정도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다가 딱 사라졌어요. 사라짐과 동시에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고 속 좁은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뒤끝 장렬하는 것도 그대로 남아있고, 예? 섭섭한 것은 왜 이렇게 빨리 서운하고 섭섭한 것은 잘 타는지, 노여움도 왜 이렇게 잘 타는지, 그 노여움은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뭐 그냥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그냥 나의 옛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주님 이건 뭐예요? 나는 지금 꿈의 세계를 갔다 온 겁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너 그거 예고편을 갖다 네 것으로 착각을 했구나. 네가 장차 너의 성품, 내가 장차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너의 성품을 이렇게 바꿔낼 것인즉 그것을 위하여서 예고편을 보여준 거다. 예고편을. 그러면서 너무나도 구차한 내 삶 속으로 내가 들어오게 됐죠. 그때 그 시절은 너무나 좋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 셋을 짓게 쌓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베드로와의 그 변화산상의 예수님과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그것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세요. 너는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너는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예? 너는 지금 네가 어떤 체험을 했거나 그것에 상관없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사는 것을 믿어서 이제 이 현실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러면서 제게 뭘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었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을 보게 하셨어요. 이 가방이 어떠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주 낡았습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들고 있지 않니? 예, 너 이 가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를 딱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꾸기 전까지는 그 낡은 가방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예?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교만하거나 네 눈이 높거나 네 현실 생활 속에서 차갑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지. 이 모든 것들을 만약에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네가 계속해서 얻어가기 시작한다면 너는 지극히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네게 주어진 삶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 너 자신을 그대로 용납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렇게 멋있지는 않는데요. 주님 멋있지 않아도 너는 너이잖아. 그것을 다 사랑할 줄 알고 가치 부여를 하고 의미 부여를 할 줄 알고 네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야 한다는, 이걸 하나하나 배우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아주 시골에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예언한 집회에 참석했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한테 이 목사님이 잘못 받았는지 잘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은 장차 세계적인 여종으로서 예언 사역을 감당을 했고 이 난리를 쳐놨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삶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해야만 하는 농사꾼의 아내였었어요. 농사꾼의 아내로서 집사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헛바람이 들어왔어요. 당신은 세계적으로 예언 사역을 감당할 주의 여종입니다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집사도 팽개쳐 버려요. 내가 지금 주의 종인데, 그다음에 농사일 하러 가지고 여보 일어나서 농사일 하러 갑시다. 내가 지금 농사일 하러 가게 생겼어. 나 세계적으로 주의 이 예언 사역 감당하는 여종이라고 그랬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바람이거든요. 이거 바람 빼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 너무나 어려워요. 꿈만 높아요.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야 해요. 다윗이 그의 생애 속에서 아주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다윗은 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골리앗을 이게 이 돌멩이를 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딱 여호와 이름으로 해가지고 쳐서 넘어뜨렸잖아요. 갑자기 부상을 했어요. 다윗이요.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 왕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자기 자신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도 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때려 죽였죠. 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왕의 기름 부으심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갔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나 부풀려진 거예요. 그 부풀려져 가지고 한때의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시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마음의 교만함이 쑥 올라왔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높지 아니하고, 눈이 높아. 눈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 눈이 높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 이거 배운 거예요. 십수년간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교만한 거? 꿈만 높아요? 눈이 높은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를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사람이라고도 인정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데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꿈이 막 높아가지고 그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의 머릿속에 있는 이와 같은 걸 다 깨트려 부셔야 다윗이 비로소 뭘 배우느냐 하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것을 배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게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요.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쫓겨다니는 신세이고, 내가 골리앗을 쳐서 죽였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해요. 그 가난하고 궁핍함 속에서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종을 생각하사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옵니다. 이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면은 여러분들 꿈이 너무나 높으면은요 설거지하기도 싫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할 사람이야? 꿈이 너무 높으면은요 밥하기도 싫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회사 출근하기도 싫을 것이고, 자기 일터에 출근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다 뽑아버려요. 다
다 뽑아버리고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거라. 오늘 네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속에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 이 구차한 삶이라 할지라도 이 구차한 삶에 내가 주의 사랑을 불어넣고 그 의미를 불어넣고 가치를 불어넣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속에서 임재하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해요. 예? 꿈만 높으면 안 돼요. 예? 눈이 높은 것도 주께서 죄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배워요. 윤동주의 서시 가운데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윤동주 시인은 일제 36년에 이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시대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가 이처럼 말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도대체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달아보실까? 그 까닭은 내가 마음이 너무나 높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요. 아니면 내가 큰 일을 생각해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꿈을 꾸고 있어요. 이 바람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 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아. 젖 먹고 있는 애기가 내가 나서는 너 꿈이 뭐냐? 대통령 될 거예요. 그러겠어요? 너는 소원이 뭐냐고 하면 젖 주세요 이거예요. 젖이 필요해요 이거잖아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 젖이 필요한 그 속에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꿈을 꾸는 거야? 네 머릿속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할 기이한 그 꿈을 꾸는 거 아니니? 너무나 큰 일을 꾸는 거 아니야? 오늘 그 꿈을 위하여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할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들 시를 한번 그 기도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십자가 이랬어요. 주여 삶의 비밀은 그리움의 여백을 담아 사랑으로 물들인 수채화 삶을 수놓는 고통은 보고품을 낳는 가슴앓이요 애달픈 사랑이여라. 내 영혼아 삶이 주어짐도 사랑이며 삶을 살아냄도 사랑이려니 삶을 신비롭게 그려내는 주의 손길은 더욱 사랑이여라. 삶이 주어진 것도 사랑이라는 걸 알기까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내게 어머니 뱃속에 태속에 생명을 주셨어요. 주께서 나를 내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구별하셨어요. 네? 그 삶이 내게 왔어요. 이 삶이 내게 주어짐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삶을 살아냄도 그 힘과 능력을 주는 것도 다 주님의 사랑 속에서 오는 것인데 삶을 신비롭게 그려내는 주의 손길은 더욱 사랑이여라. 내 영혼아 섬세한 주의 사랑을 배워 너 또한 사랑이 되거라.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배웁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이리라. 여러분들 이 의미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그 다음이 또 설명이 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내 속 깊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속 깊은 것 속에서 주의 이름을 그때그때마다 불러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라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속 깊은 곳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속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그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밑바닥에서 주께 두 손을 들었더니 내가 막장에 들어갔어. 내가 나의 밑바닥에 내팽개침을 당했을 때 그때 주께 두 손을 들었더니 주께서 내 어리석은 영혼을 가르치셨도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리라.
나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실족치 않게 하셨도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리라. 삶의 시련과 고통은 영혼의 보석을 낳는 시금석이며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은밀한 그 치명적 사랑을 더욱 사랑하리니 가시밭의 백합화 향기 지나듯 가혹한 시련을 넘어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새로우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윤동주 시인이 말했었다시피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랬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이 주어지는 오늘 하루, 이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믿어서 이것을 다 헤아려 가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을 해야 해요. 이거 배우기 시작하지 못하면 현실에서 붕 떠버려요. 그래서 좌절이 너무나 심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을, 전도서에는 이처럼 말을 합니다. 너는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을 것이며.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오늘 말하고자 원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모든 일을 다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일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딴 데를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나는 마음이 높아요. 나는 눈이 높아요. 나는 큰 일만 생각해요. 나는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을 나름대로 힘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깊숙하게 이 현실에 뿌리 박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해요. 여러분 속에 지금 무슨 직업이 주어졌죠? 여러분 속에 무슨 하는 일이 주어졌죠? 그 속에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일 속에 주님께서 들어와서 나의 일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음 중심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이게 망상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요. 이게 멍때림이 완전히 뿌리 뽑혀 나가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는 원래가 우울질적인 그와 같은 기질의 사람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권력과 그 권세와 위엄 속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와 같은 큰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권위와 자기 신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애굽에서 있는 모든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세 속에서 전체가 다 환상이 사라지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40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자기 힘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갖다가 구원해 보려 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한번 건져내 보려고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면서 이 머릿속에서요, 애굽의 영화와 그 권세와 이 모든 좋은 날들이 사라지기까지가 무려 40년간이 걸립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뵈었을 때는 모세는 모든 애굽의 영화와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권세가 전체가 사라졌어요. 그냥 목동으로서 존재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요. 그 목동이 미디안 광야 속에서 40년간 썩혀두고 버려둔 그와 같은 목동의 삶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련을 둘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둘까요?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하나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자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었던 가운데 한 가지는 돈 문제였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돈을 내게 보내실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공급하실 수가 있는가? 그 여부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얼마나 물욕이 있는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달아보실 때 딱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기 집을 나온 아이들을 갖다가 진주에서 집 나온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출한 아이들을 갖다가 3명을 졸지에 내 자취방에 들여놓고 걔네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돌보기 시작하는데 첫 판부터 애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3명이 가출한 놈이 있는데 내가 발 씻어주기 시작했지. 발을 이렇게 씻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들이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근데 내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자취방에서 뭐 얼마나 넉넉하겠어요, 용돈이? 근데 갔다 오면은 나는 그냥 한 달 정도 살아갈 돈이 없어요. 보름 정도겠지. 한 2주 정도 살아갈 돈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가고 싶대요. 근데 가고 싶다 하는데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가고 싶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고 싶은 아이들 데려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가지? 얘네들 차비 대줬다가 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가지? 이것에 대한 목숨이 그냥 거대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빅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만약에 갔다 오면 너네 어머니가 나 돈 줄래나? 그거 말하고 싶어요. 막 입에서 막. 왜냐하면 그래야 보장이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말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6장 37절 말씀에 37절 38절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어렵지. 에? 그 말이 이 너무나 어려운 말을 그렇게 써놓으셨어. 복음서에 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2주일간 못 산다고 해서 사람이 죽냐? 뒤집어놓고 생각 가자 해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돌아갈 시간이라고 그랬었더니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2주 동안에 먹고 살아야 할 돈보다도 갑절을 그 돈을 거기다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딱 내게 주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너에게 주리라. 세상에 그 언약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순간이었었어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 크시도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돈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부터 어느 책을 보니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 그 조지 뮬러는 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조지 뮬러는 아예 그냥 고아들을 몇십 명을 키우고 있으면서 그냥 오직 주님께서 고아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그걸 믿었네. 나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서 더 주리라 이걸 믿었는데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십니다라는 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물을 가져다 놓고 그냥 아이들하고 둘러서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성화로 나와 있어요. 그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딱 오늘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미리미리 주시면 얼마나 좋아. 기도가 마치자마자 빵집에 불이 났다 해가지고 빵을 몽땅 가져왔다네. 그것이 수만 번에 걸쳐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바 그 역사 속에서 응답이 조지 뮬러의 응답이었었어요. 응답의 기도의 내용이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걸 간직했어요. 주님은 내 속에서 이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언어를 말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내가 이전에도 말했었죠. 주님은 내 안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주님은 내 안에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좀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주님은 제 안에서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제 안에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완전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언어를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불황 중에서도 기근 중에서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기근 중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요 다윗 속에서 다 나와요. 다윗의 믿음 속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말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그것을 마음속에 믿으셔야 해요. 주님은 제 안에서 완전하십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내 속에서 이 두뇌를 열으셔서 완전케 이 두뇌의 지혜와 청명을 공급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능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셔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시련이 그래요. 이제 맨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련 다음에 나와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The salvation of soul이거든요. 이것은 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의 구원을 받았어요. 영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사시잖아요. 그 사셔서 뭘 이루시려고 그러냐면은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창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팔자와 운명이 돼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욥이 그렇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욥이 자기가 너무나도 원통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막 발생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좀 막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측으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좌측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좌측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쪽도 저쪽도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만나서 변론하려고 하잖아요. 얼굴을 딱 숨기십니다. 욥이 그때 찾아낸 지혜가 있어요. 그 욥이 그때 찾아낸 지혜가 뭔지 아세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왜? 좌측 갈래도 없잖아. 우측 갈래도 없잖아. 아니 안 계셔. 지금 못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낸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욥 속에서 수많은 고통의 대가를 지불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네,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구원인데 그것은 향기나는 주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구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향기나는 인격을 만드시고자 원해서,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드시고자 원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하되 여러 가지 시험에만 머물지 말고 그걸 믿음의 시련으로 다 바꿔야 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다시 또 여러분 아직까지 이거 어려울걸.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습니다 그러잖아요. 팔자가 더럽게 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할까? 팔자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운명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플까? 운명이에요. 이것을 전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다 바꿔야 해요. 믿음의 시련으로 전체를 바꿔야 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원통함 속에 있지만 주님은 제 안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원일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이 집사님은 위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위가 전체가 다 절개가 되어가지고 이어져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은 본인이 원해서건 안 원해서건 간에 종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오늘 보였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든지 생사의 기로에 딱 서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바뀌어서 이제 너의 암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네가 연약함을 가지고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네가 약할 때 내가 네 안에서 강할 수 있음을 믿으면은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나머지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명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해요. 예? 이제 이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야 해요. 여러분, 하는 일이 고생스럽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운명이라니까요. 팔자가 더럽게 사나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 속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미 부여를 하셔요. 내가 너의 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 너 지금 그렇게 밤일을 하고 있구나. 밥하는 식당 일을 하는 거 고생스럽지. 그렇게 말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말을 안 해요 잘 주님은. 말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하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제가 이처럼 부엌 일을 하고 식당 일을 이렇게 해서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는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 놀랍게도 이 고생이, 이 수고가 내 것이 아니고 내 팔자나 신세한탄이나 운명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이제부터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 일에 관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는 주님 체력이 오전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그냥 넋을 놓고 있는 거, 그만한 체력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두뇌의 한계가 어떤 것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능력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때는 인내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인내의 밑바닥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 주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왜? 주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뭘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실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때마다 일마다 힘을 공급받아야 해요. 나도 그 힘이 어떤 데는 쫙 빼놓을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겠는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자꾸 나를 이렇게 건드세요. 왜 힘이 쫙 빠져나가죠? 네 힘 가지고 나올까봐, 네 지혜 가지고 나올까봐, 네가 정한 지금 타픽이 있지, 네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전하려고 하지, 네 마음대로 못 전해. 내가 네 입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니라. 그렇게 힘을 쫙 빼놔버려요.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힘이 나. 놀라운 일이죠. 그와 같은 일들이 내 사역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왕 되시고자 원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도 쫙 빼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아픈데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간다냐 이러면은 운명이 되는 것이고 팔자가 되는데, 주님 내 아픔 아시는 주여 이렇게 나가야지. 내 아픔 아시는 주여 이렇게 나가야지.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나가야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해서 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셔야 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언제 너보고 목자라고 그랬어?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믿었다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믿었다고. 여호와는 나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갖다가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마음속에 믿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며,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며,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며,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주마. 주님께서 다윗 속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네 편만 든다겠어? 그렇지만 그걸 믿었어요.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저의 편이 되어 제 우편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힘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말을 잘하느냐, 어쩌면 그렇게 믿음으로써 살아가려고 그러냐,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역사 속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들어가지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